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아까 빼먹고 말씀 안 드린 게 두 가지 있는데요. 우리 김국희 권사님 수술 날짜가 4월 26일로 잡히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우리 김국희 권사님 수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강순희 집사님께서 일주일 전에 집에서 넘어지셔서 팔을 다치셔서 오늘 기부스하고 이제 나오셨는데 우리 강순희 집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은 참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과 또 그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의 막바지 기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순절 기간 중에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호산나를 외쳤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사람들은 목이 터져라 호산나를 외쳤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반겼습니다. 마치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맞이하듯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를 맞아들이듯이, 왕을 모셔드리듯이 그렇게 반갑게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5일 뒤에 이 똑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어요. 오늘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시선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종려주일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제자들은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유월절을 지낼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특정한 거처가 없이 여기저기 떠돌고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낼 준비를 한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 고민이 있는 줄 예수께서 알고 계시었다는 듯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를 깔아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다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유월절을 준비할 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다만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랐을 때 그 모든 준비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확실했죠. 시간이 되어서 그들 모두가 자리에 앉고 예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어요.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고 그 잔을 나누었고,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고 그 빵을 나누었어요. 그 빵은 제자들을 위해서 주는 주의 몸이고, 그 잔은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흘리는 그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임을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예수께서는 인자를 넘겨주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 중 한 명이 예수를 배반할 것임을 미리 얘기하셨죠. 제자들은 과연 누가 그런 일을 할 것인지 서로
갑론을박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 나는 아니다, 네가 혹시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을 거예요. 각자의 마음속에는 분명 자신은 아닐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감히 누가 사랑하는 선생님을 배반하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넘길까? 우리 중에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모두 하나같이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이 56절은 제자들 모두의 예상을 깨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수제자, 가장 믿음직스러웠던 베드로는 어둠 속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와서 불을 쬐려고 불에 다가갔어요. 해가 지고 난 뒤에 날씨가 차가워졌기 때문이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잡혀온 예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느라 시끌벅적했어요. 베드로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붙잡혀가는 예수를 가까이 따를 수 없이 멀리에서 따랐죠. 그리고 어느새 그 대제사장의 집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불 쪽으로 몸을 움직였을 때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고 있던 하녀 한 사람이 베드로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리치기 시작했죠. 제가 이 사람을 알아요.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곁에 있던 걸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같이 가둬야 되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그런 여인에게 대답했어요. 사람 잘못 봤습니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를 부인했죠.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었던 예수의 총애를 받던 제자였던 베드로는 그날 그렇게 예수를 부인했어요. 유월절 식탁에서 누가 배반할지를 서로 궁금해하던 제자들은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그 배반자가 바로 다름 아닌 자신들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긴 것은 잘못이죠.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본인들도 예수를 배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베드로의 이야기로 대표되는 제자들의 이야기는 결국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였고,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서 그 옆을 지키면서 함께하지 못한 용기가 부족한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 예수님의 배반자가 될 것인가에 하는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죽음이 눈앞에 드리워졌을 때 여러분은 과연 예수의 옆에 설 수 있겠는가라는 그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예수께서 피 흘리며 무력하게 잡혀가실 때 여러분께서는 함께 그 옆을 지키시겠어요?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게 되죠. 두 번째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에 대해서 무성한 소문을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직접 마주했을 때 그들은 예수가 자신들이 원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님을 알 수 있었어요.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예수 같은 모습이 아닌 긴 칼을 옆에 차고 갑옷을 입고 로마군 군대에 대항해서 자신들의 민족을 압제해서 구원해줄 그런 늠름하고 용맹스러운 장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죠. 이쪽으로 봐도 저쪽으로 봐도 도저히 그들이 원하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나사렛 사람 예수는 용맹한 장군의 모습도 아니었고 노련한 정치가의 모습도 갖추고 있지 않았어요. 학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재산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자신들이 원하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자마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고 소리치기 시작했죠. 5일 전만 해도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길바닥에 깔며 종려나무 잎사귀를 흔들며 예수를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찬양하고 칭송하던 그 사람들이 성난 군중으로 변해서 이제는 예수를 죽이라 소리치고 있어요. 불과 5일 만에 말이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환희와 희망에 차 있던 그 사람들이 왜 5일 만에 죽음의 광기에 가득 차서 예수를 죽이라 그렇게 소리치는 군중이 되었던 걸까요? 왜 그렇게 급하게 변화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임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고 있던 자신들의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 자체는 훌륭한 것이에요. 그러나 오시기로 한 메시아는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이미 준비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창조와 최후의 때를 관통하면서 우주적인 구원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데 당시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필요한 것들에만 눈이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메시아 열망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에만 빠져서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신들의 열망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메시아는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리고 가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우리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대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으시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는데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는데 그 일이 자신이 원하고 바라던 방식이 아니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르는 그 예루살렘 성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시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들의 신앙의 모습과 겹쳐 보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 성의 군중들과 같은 그런 실수를 우리 삶에서 되풀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모습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우리의 진짜 신앙이 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신앙이고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진짜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라고 외치면서 여러분을 십자가에 같이 못 박으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너무 겁이 난 나머지 아니요, 당신이 잘못 봤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부인했죠.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실 때 그 길에 함께 서지 못했어요. 누가 과연 예수를 팔아넘길 것인가 궁금해하던 모든 제자들은 결국에는 예수를 파는 일에 모두 함께 동참하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 그 군중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온몸으로 거부했던 그 군중들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죠.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우선하고 있나요? 자신의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새 일을 여러분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또 제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 일을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이 종려 주일과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우리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아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바로 그 옆에 설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침묵 가운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종려 주일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종려 주일을 지나면서 오늘 우리는 제자들을 통해서 겁이 나서 그 주의 길을 벗어나 예수를 팔아넘기는 그 모습을 봅니다. 주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또한 예루살렘 성의 그 성난 군중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